요즘은 운전 못하신 분이 거의 없으시죠? 간혹 있긴 해도 대부분의 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운전 면허를 한국에서 따지 않고 영국에서 땄습니다. 근데 3번 시험을 봐서 땄는데 3번까지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영국에서 3번이면 그래도 잘 딴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면허가 좀 힘들어요. 그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면허는 기술 위주로 시험을 봅니다. 기술이 좋아야 돼요. 운전 기술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장에 가서 이 코스를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이탈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코스 그런 시험이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게 되면 바로 도로로 나갑니다. 나가서 그 자리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필기 시험 이런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자기 차를 가져가서 그 다음에 그 차에 이제 시험관이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뭐 코스를 이탈 그게 아니라 뭐 스톱하면 그 스톱할 때 먼저 룸밀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안전장치를 하는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다 해야 돼요. 또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 먼저 사이드 밀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그널 주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가 2번 체크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조항이 넘는데 그 조항 가운데 하나가 2번 이상 체크가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술 위주로 운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보험 운전사 또 트럭 운전하신 분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면허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술은 있지만 그 조항, 그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잘 되면 그때 이제 그 시험관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시험을 봐요. 구두로 이제 실기시험처럼 보는 거다. 질문을 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시력 검사는 이렇게 멀리 차를 보면서 저 참 남바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것 같지 않으면서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운전을 배우고 또 시험을 따게 되면 그곳에 처음 배운 사람은 그 정석대로 운전을 하게 돼요. 그냥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운전을 못하고 거기서 운전을 배웠고 면허를 따다 보니까 그 식으로 지금도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겹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손으로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거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운전 다 떨어지고 그것은 거기에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가 봅니다. 운전을 좀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을 한 지가 벌써 이제 35년, 40년이 됐는데 근데도 이제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답답하게 느끼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폭 운전을 한다거나 뭐 빨리 달리거나 뭐 미꾸라처럼 빠져나가는 그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몸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니까 자꾸 훈수를 뜨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운전을 그렇게 답답하게 핸들 이렇게 좀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제가 이제 서론에 운전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예하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본 겁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16절을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참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보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세히 들으면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침 잘났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막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높다고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랑을 해도 자기 부족한 것을 자랑하지 막 높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구조라는 것은 잘난 척을 좀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잘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척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산물이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이 고린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리스에. 그렇죠? 그러니까 철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철학과 수사학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한 지역이니까 이 지식에 대한 자랑이 참 많았습니다. 이 소피스트 학자도 나오고 뭐 등등등 지식에 대한 만나면 뭐 지식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식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또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죠. 약한 것 같이. 그러니까 강한 척을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23절, 27절, 28절 뒤에 쭉 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다 해가면서도 내가 어려운 일을 했다. 내가 수고를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왔다. 너희들이 보지 않는 일 속에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생도 엄청 많이 하죠.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요. 야, 그가 고생한 이야기가 굉장하거든요. 하지만 고생한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이 잘못 가는 거, 그들이 잘 가야 되는데 말씀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늘 염려하죠. 눌릴 정도라고 그래요. 눌릴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강한 척하지 않고 자기를 선전하지 않고 또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한 것들을 공로를 알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성숙하고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보고 겸손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어리석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성숙한 면을 지니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나요?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성숙의 정도에 높이 올라갔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참 성숙하다. 참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도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경우는요. 아,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하고 그러긴 해. 하지만 무능력해.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런 것을 드러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겪는 일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받는 그런 그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모습은 어떠냐? 뭐 고린도 교회 다 그런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와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론을 피면서 사도 바울을 어리석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수겠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이론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 끌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하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끌려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들은 원래 거짓 교사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금방 끌려가고 그들의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그 가르쳤던 복음의 메시지와 신앙의 원리들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야 하는데 금방 거짓된 것, 그릇된 것, 성경에 맞지 않는 것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보고 교인들마저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고 말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럼 지혜로운 것이 뭐냐? 18절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나도 자랑하겠다 말하지만 이제 그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면 뭘 자랑하죠? 다 육신을 자랑하죠. 예? 육신을 자랑하죠.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 또 얼만큼 배웠다. 내가 직위가 이 정도다. 그거잖아요. 대부분 그겁니다. 친한 친구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잘난 것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손자, 손녀를 낳으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자랑할 때마다 얼마씩 내라고요? 10,000원씩 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와요? 그게 어느 지역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지만 그 자랑을 듣는 사람은 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랑하다 보면 항상 그 자랑이 배일 수가 있죠. 근데 그 자랑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무슨 자랑이에요? 육신의 자랑인 겁니다. 그것도 뭐 아이들 이야기니까 이거야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자랑들이 계속 습관화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늘 자랑 속에 빠지면 뭐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랍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 자랑하죠. 아주 고수가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직선적,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주 은근슬쩍 뭐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런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늘 자랑하고 자기가 이렇다. 내가 여기까지 선생이 되기까지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닌 겁니다. 뭐 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지식도 있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못생긴 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게 잘생겼고 반듯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 거짓 교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빼앗고 높이고 뺨을 치고 잡아먹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상하게 이런 나쁜 것들은 금방 전염이 되고 금방 딸려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용납한다. 그 용납한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달리 사도 바울이 겸손했다 그러면 이들은 뭐 한 거예요? 교만했죠.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교만하고 성숙한 자가 아니죠. 교만하고 성숙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성숙한 자예요. 하지만 그렇게 한 바울을 향해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진짜 지혜롭고 진짜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다르게 판단돼야 되는 이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잘못 파악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롭고 그들이 지혜롭지 않은 것인데 어리석은 것인데도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따르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좋아서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서. 아, 진짜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좋고 그 사람의 인격도 좋고 그래서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좋아하진 않아. 그 사람이 잘난 척하고 맨날 겸손하지 못하고 너무 꾸미고 거짓이 있고 그런 줄 알아요. 아는데도 따라가요. 그리고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쫓아갈 수 있을까? 아마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를 보고 다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거기에 따라가요. 따라갈 때는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데도 따라가요. 그럼 좋지 않은데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진실성이 없는데 그래도 능력은 있잖아. 이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어렵게 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진실해, 신실해, 말씀대로 살려고 해, 신실한 사도 같아. 근데 능력이 없잖아. 맨날 뭐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거들어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일한다고 뭐 텐트 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실제 능력이 없어. 자꾸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앞에서는 뭐 유순하지만 나가서는 편지로 뭐 힘있게 쓰지만 우리 앞에서는 말도 못하잖아. 말하는 거 봐. 말을 잘하는가. 생긴 거 봐, 생긴 거. 뭐 볼품 없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린 그 초상 같은 거 보면 뭐냐면 봐요. 머리 벗겨지고, 키도 조그만하고. 말은 왜 이렇게 어눌해?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참 좋은 사람인데 능력이 없다. 무능해. 이렇게.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을 어리석게 보는 거죠.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동정이 가지만 그러나 무능해. 근데 반대 사람은 좋지 않아. 꾸미고 그런데 능력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사회 구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도 따라가요. 따라가야 되는데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아요. 인간의 문화는 변해도 인간의 마음 씀씀이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현상이나 오늘의 현상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그릇된 성향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거잖아요. 근데 바라만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보니까 지나친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 헌금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좀 더 이 사람들이 낮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시 악화되는 것을 보며 10장부터 지금 완전히 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톤이 달라질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해도 너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고 겸손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막 그냥 몇 단 기아를 올려가지고
바울을 계속 비판하고 완전 사도 바울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바보란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게. 바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칼을 빼어든 겁니다. 근데 칼을 빼어들 때는 이 무서운 거예요. 칼을 빼어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관점이나 그들이 하는 것이 바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런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그 안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바깥의 세계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롭다고? 너희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런 거 그래?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처럼 나도 한번 뻐겨보겠다. 자랑해보겠다. 육신의 자랑? 오케이. 나도 육신의 자랑 너희처럼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처럼 한번 자랑해보겠다고 한 것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제가 서론에 운전의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운전을 못해서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그렇게 못해요? 좀 빨리 달려봐요. 그럼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배웠어? 그래 못하고. 밟아봐요 좀. 그러면 아주 심하니까 화가 나서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달릴 줄 알지 볼래? 하면서 그냥 속사로 팍 내는 거죠. 한번 봐. 진짜 내가 못해서 못 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건 운전 습관이니까 안 하는데 그것이 마치 실력이 없고 운전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지금 그냥 가스를 팍 세게 밟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타일대로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22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그들 입장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22절 보세요. 신분상 사도 바울이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래 너희가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막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 그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오리지널 히브리인이잖아요, 바울이. 이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어렵겠으면 자기들이 오리지널 히브리인이고 사도 바울은 오리지널 히브리인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또 히브리인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논조로 풀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그들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이거예요. 고난 받는 것으로 따지면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고 다 읽진 않습니다. 여행 중에서 당했던 그 일들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중중 위험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못하러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고생한 거 누가 알아줍니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도 고사하고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들의 해코질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마치 그냥 돈만 밝히고 그런 사람으로 딱 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이야기가 그냥 몇 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책 2권이 됐었죠. 물론 그 당시에는 1권이겠지만, 나눠서 쓰니까 2권이겠죠. 편지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요,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지. 뭐 그 사람들이 자랑이 뻔한 거예요. 내가 뭐 너희들로서 고생하는데 뭐 사도 바울은 멀리 가 있고 뭐 그러죠. 아, 고생했고 뭐 나는 뭐 히브리 사람이고 뭐 그냥 사도 그 똑같이 자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그러니까 자랑은 원치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지만 이들이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근데 자랑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얻어맞은 이야기? 그렇죠? 고생한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수고했던 이야기? 그 이게 뭐예요? 만약에 사람이 진짜 초인간이라면 이런 거 안 겪죠. 예? 누가 뭐 해도 그냥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몇십 명이 달려도 그냥 딱 몇 발 다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탁탁 이기고. 예? 영화식으로 보면 그런 게 멋져 보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한번 이런 요 상황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나다니면서 맞고 뺏기고 뭐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면 아니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무슨 자랑거리야. 잘 먹고 잘 입고 누리고 많이 벌 이게 자랑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랑할 것이 아니었다 이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하고 있냐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랑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돈도 모금하러 다니고, 그렇죠? 마게도냐 교회에서 뭐 모금도 하고 또 그런. 그러니까 다니면서 뭐,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처럼 나도 자랑을 해본다, 육신적으로. 근데 자랑해보니까, 결국 열어보니까 이게 자랑할 거냐? 자랑할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이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너희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대단한 것처럼 그들을 쫓아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어리석은 것이냐?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사도 바울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누구냐?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은 생활 가운데 많이 겪습니다. 제가 탁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뭐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탁구를 치다 보면 잘 치신 분들 많아요. 근데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치다 보니까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 그러니까 못 치는 사람들 딱 보고 쳐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 못 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치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그 사람 수준에 맞게끔 잘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껏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실력은 10이에요. 그 사람은 1밖에 안 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사람보다 한 1.5 정도의 실력, 그러니까 실력을 줄이고 하는 겁니다. 저도 탁구는 잘 못 치는데 이렇게 배려는 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받쳐주고 공격 안 하고 수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나랑 실력이 비슷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주면 어유 나랑 실력이 비슷하시네요 그래요. 비슷하네. 근데 그 정도만 하면 양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니까 진짜 잘 못 쳐. 그래가지고 거기 맞게끔 이렇게 뚝뚝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치더니 탁 이렇게 라켓을 이렇게 놓더니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오래. 탁구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나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때 쓰는 말이 황당한 거죠. 황당한. 그러니까 본인 실력에 맞게끔 이렇게 10이라는 실력이 있는데 한 1.5로 해주는데 본인이 그 사람 진짜 못 치는 줄 알고 그 정도까지 분별이 못하는 거죠. 못 치는 줄 알고 가리키고 있어. 제가 겪은 얘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또 그래.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그걸 몰라도 정말 모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게임을 한번 할까요? 아이, 뭐 게임 되겠어요. 그래. 하자고. 그래가지고 11대 1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 점 겨우 딴 거예요. 그래, 그때 가서 오, 이렇게 잘 치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실력 발휘를 안 한 거죠.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인간미를 가지고 신앙으로 다가갔는데 그를 어리석게 보니까 그래, 너희들이 진짜 뭘 모르고 어리석게 봐? 그럼 게임 한번 하자. 너희 스틱대로 내 실력이 진짜 어느 실력인지, 너희가 나를 이게 어눌하다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어눌한 줄 아냐? 말은 어눌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식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하는 것 이상으로 다 했던 거야. 가문으로 보나, 여러 가지 배운 것이나,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무능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 겸손할 수 없는 실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한테 배려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야 할 그것이잖아요. 근데 약해 보이면 얕보는 사회적 논리, 이런 것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강한 척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내가 못해도 강한 척을 하자. 내가 모른다 그러고 실제 모르고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인생 살기 힘드니까 잘난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가진 척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흐름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인 현상이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단 말이죠.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만큼도 그렇다 이거죠. 늘 자기를 돋보이게 꾸미고 잘난 척하고. 근데요, 잘난 척하고 그러면 또 통한단 말이죠. 그게 통해요. 욕을 하면서 통해.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면 칭찬을 하면서도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문화는 변해도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잘난 척하고 사는 것, 그래야 대우받는 이 사회 흐름 속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바울처럼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만을 보면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사람들이 뭐 몰라주면 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뭐 할 수 없어. 뭐 사도 바울처럼 하도 당하면 이렇게 한번 치고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치고 들어간 것도 왜 그래요?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되니까. 아마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되고 어리석게 보여도 어느 길이 옳은 것인가. 성경은 후자의 길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행복, 시장, 모든 것이 좋아지고 만사 형통,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형통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깊은 고독이 있어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교회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큰 고독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과 맞춰 살려면 거기에 따르는 깊은 인생의 고독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고 복음이 알려지는 것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감사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